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또 그 밤에 새벽에 빌라도에 갔다가 다시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새벽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에서 아침 대략 7시까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한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대략 거기가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좀 올라갑니다. 제가 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봤는데 그곳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하는데 여행객들이 갈 때에는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 길을 올라가는데 무거운 수십 킬로그램의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는 거의 1시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다가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행악자들과 함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다른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아마 그 시간이 3시에서 약 한 4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에서 돌무덤까지 들어가는데 약 한 안치하는 그 과정까지 대략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6시 이전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딱 올스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서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이 아주 급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도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어가는 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죄를 대속하게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누구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준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분리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구원자와 멸망자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곳입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당과 지옥이 분리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든지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그 사람에게 있든지 아니면 죄와 어둠의 삶이 있든지 이렇게 분리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를 잡지는 않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 자체가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교환입니까? 십자가에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원히 바뀌는 그런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정말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가셨고 죄가 있는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죄의 옷을 입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고 가게 만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교환이 되어집니다. 고통이 소망으로 교환되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말 인생의 저주가 하늘복으로 바뀌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루트는 그의 신학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뭐 하는 것이냐? 교환이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그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결국은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을 주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희망과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것으로 십자가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해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또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 느낌이 뭐냐 물을 때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그냥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것에 대한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왜 감정의 동요가 없을까요? 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감정이나 감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슬픔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나쁜 안 좋은 것들,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떠올려도 감격이 오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입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절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이 내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격 있고 감동 있고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낼 때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정말 감동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거기 역사가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어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삶이 늘 생기갖고 힘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기가 돋아나고 나의 초월해서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곧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재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십자가로 끝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재조명되어질 때에 내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재조명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의식 속에 내가 십자가가 항상 중심에 있게 되어질 때에 늘 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바탕이요, 본질이요, 중심이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 얘기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환경의 장벽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죄와 이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내가 버티려고 하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이끌고 가고 내가 자유하기 위하여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삶인 것이지요. 내 삶에 미소가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아무리 장벽이 있어도 주님이 뚫어주신다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벽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서도 길을 내신다는 절망감에서 다시 소망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툭 떨어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내려놓은 만큼 내 삶이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내가 진 그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가벼운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식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